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은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들은 맛집을 고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간판이 유명한지, 리뷰가 많은지, 사진이 먹음직스러운지를 보고 식당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찾아간 식당은 기대한 것처럼 분위기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며 음식도 보기에는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식당의 주방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주방 한쪽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이 섞여 있고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다시 주워 씻지도 않은 채 조리하며 상한 재료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손님은 몰라. 맛만 나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싸고 아무리 유명한 식당이라 해도 다시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손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합당한 교제를 나누며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3주 전 레위기 말씀을 읽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들으신 것처럼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희생 제사를 통한 예배, 거룩한 삶의 기준, 이방 문화와의 구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가이드 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사의 본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닌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도 흠 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또한 장애나 질병이 없는 온전하고 건강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가 배인 것, 종기나 습진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고 결점이 있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제물을 대충 준비할 수 없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성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다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제물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자랑을 하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제물의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받으십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장애나 질병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즉 영적인 흠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셨던 모습이며 그들을 위하여 내일기를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영적으로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러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이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자신을 흠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무너진 채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오늘 내가 내려놓고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 여호와이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도움의 대상입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